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메리 크리스마스. 가만히 가득한 저 별빛 반짝이는 한방울인데요. 우유와 밥상인의 나와 모든 밤을 하얗게 담네. 주님 오셨네 저별처럼 온 세상 많이 주며. 주님 오셨네 저별처럼 내 모든 죄 덮어주셨네. 하늘 가득한 저 별빛 반짝이는 한방울인데요. 고요한 밤 사뿐히 내려와 모든 맘을 하얗게 덮네. 주님 오셨네 저별처럼 온 세상 많이 주며. 주님 오셨네 저별처럼 내 모든 죄 덮어주셨네. 기쁨의 소식 전했네.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알려주었네. 본방 박사 별따라 베들레헴으로 떠났네.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축하드렸네. 반짝반짝 성탄절 기쁨의 소식 전했네.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알려주었네. 본방 박사 별따라 베들레헴으로 떠났네.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축하드렸네.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축하드렸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내 안에 있는 마음 살짝 꺼내보니 예수님 사랑 가득 담겨 있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정말로 예수님 사랑해요. 언제나 변하지 않는 예수님 사랑 꼭꼭 담아줄게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첫 번째 크리스마스, 최초의 크리스마스를 둘러싸고 있는 분위기는 우리가 흔히 기대하거나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따뜻한 분위기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폭력이 가득합니다. 안 되는 일이 가득합니다. 실수가 가득합니다. 포악한 권력자가 있습니다. 세상살이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니, 생존조차 쉽지 않은 그 현실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 최초의 크리스마스 사건을 뒤덮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철규 목사입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원래 마리아와 정혼한 사이에 있었던 요셉도 그것을 알게 되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이렇게 난감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그런 상황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대목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사실 이들의 상황은 얼마나 그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그런 상황이었을까요? 제가 이런 일을 겪었다면 저는 아마 잠도 잘 자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마리아의 입장이었다면, 여러분이 만일 요셉의 입장이었다면 이 임마누엘이란 말이 평안함 가운데 혹은 어떤 안락함이나 어떤 희망이나 소망을 안겨주는 그런 정조의 단어였을까요? 주님은 참으로 불편하고 어려운 길을 일부러 택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만 불편하실 뿐만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도 참 불편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굳이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마리아에게 잉태하는 어떤 그러한 길을 허락하셔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예수로 그렇게 이 땅에 오셨을까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대로, 자연 법칙대로 어떤 그 발생하는 어떤 생물학적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잉태된다면 안 되는 것일까요? 이 당시 사람들이 결혼했던 어떤 나이대를 생각해 보면 요셉도 마리아도 요즘 우리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느 날 갑자기 소년에서 어른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소녀에서 어른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혹독한 현실의 어떤 벽 앞에, 현실의 도전 앞에 그들은 섰어야만 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의 지금 현실은 마리아 같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현실은 요셉 같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행하지 않은 일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짐과 부담을 내가 끌어안고 그 짐을 지고 무거운 인생의 여정을 뚜벅뚜벅 걸어가야 되는 그 현실 속을 지금 혹시 여러분들은 걷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의 구원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신앙의 길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라고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별은 이러한 현실을 다 덮어두거나, 이러한 현실을 기만하거나, 이러한 현실을 체념한 상태로 어떤 종교적인 위안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구원의 별,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믿음,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신앙이 아닙니다. 이 치열한 현실을 감싸 안으시며, 아니, 이 치열한 현실 속으로 우리와 똑같은 자로 들어오시며 그 속에서 부활과 반전과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동방박사들이 보았던 그 구원의 별이 칠흑같은 어둠같이 느껴지는 여러분들의 내면에서도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막막하고 분노로 가득하고 증오, 오해, 원한 이런 것에 휩싸일 수 있었던 요셉의 꿈속에서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구원의 역사를 계시해 주었던 것과 같이 악몽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우리 내면의 무의식,
우리 내면의 마음, 우리 내면의 감정, 그 깊은 중심의 그 좌소로부터 주님의 구원의 말씀, 성령의 따뜻한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게 되는 이번 성탄절 이 시즌이 될 수 있기를 이 말씀을 들어 권면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셨어요.